오늘 제목이 제자훈련 첫 번째. 제목이 뭐죠? 광풍 진압. 오늘 광풍이 왔는데 오늘 그 낮에 지금 클레이튼 지역에 터네이도가 터치다운 했다. 그래서 이제 오장로님 그거 올려주셨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곳곳에 뉴스에서 올라온 게 보니까 그 클레이턴 지역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차가 있는데 비교적 새거 같이 보이더라고요. 테슬라였던 것 같은데 덤스터가 이게 업사이드 다운이 돼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현재 내 집이지. 오늘 광풍 진압. 광풍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데 여러분과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또 비유컨대 비유적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광풍과 같은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난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정말 어느 날은 눈물 없이는 밤을 지낼 수 없고 고통 가운데 백앤닛이 눈물로 적셔지는 그러지 않고서 그 밤을 지낼 수 없는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어떻게 시작하죠? 35절 시작하는 첫 어구가요? 그날 저물 때에. 그날 저물 때. 여러분, 이 그날이라고 하는 날은 무슨 날이죠? 마가복음 4장의 맥락을 보면 이날 주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한, 미스테리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개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그날 저물 때. 그러니까 아마도 그 비유를 가르쳐 주신 건 낮이었던 것 같고요. 오전과 낮을 지나가면서 가르쳐 주셨던 것 같고, 저물 때라 그랬으니까 이제 그 날이 저물어가는 그 무렵이지 않을까. 뭐 지금 이 정도? 네. 보다 조금 빠른 시간일까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뭔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합니다. 그날 저물 때라 그랬으니까 주님이 그날 제자들에게 여러 비유를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이 뭔가 좀 지속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죠. 낮에는 말씀을 통해, 비유를 통해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면 주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할 이 여행에서, 실제 삶에서 또 다른 제자 훈련을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갈릴리 호수의 다른 편으로 가자 제안하십니다. 이제 귀로 들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의 아주 생생한 교육의 현장에서 현실감 있게 제자들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런 배경이 이제 만들어진 셈입니다. 그런데 항해 과정에서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그러니까 파도가 배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은 많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 갈릴리 호수의 다른 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때마침 지금 돌풍이 불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 이 배에 돌풍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 우연이었다기보다는 뭔가 주님에 의해서 고안된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마치 구약의 여러분,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필연,
저는 이 이제 묵상을 하니까요, 딱 처음에 떠올랐던 게 요나 이야기였습니다. 요나 이야기. 요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뭘 준비시키죠? 바람을 준비시키셨고요. 또 배를 준비시키셨고, 또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갖가지 준비들이 이어지고 있죠. 근데 오늘 주님은 뭘 준비시키셨죠? 광풍을 준비시키셨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 하고 계시죠? 주무시고 계세요. 뭐를 의미할까요? 뭐를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아직 주무시기에는 좀 초저녁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물어 갈 때인데 예수님은 배에 타자마자 주무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요즘 저를 보면 되게 짠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9시 이런 건 완전히 초저녁인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로 사역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제가 40대까지 어떻게 살았냐면요, 1시는 저한테 아직 the night is young. 1시, 제가 평상시 자는 게 거의 2시 막 이래요. 2시, 3시. 이제 공부하고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사는 게 저한테 되게 익숙해져 있는데, 목사로 사니까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 사역하고 집에 가면 9시 정도 이렇게 되면 베개에 이렇게 머리를 대면 바로 잡니다. 그 와이프가 저를 보고 짠하대요. 왜냐하면 벌써 몇십 년 살았는데 이 시간에 자는 사람이 아닌데 자는 거 보고 짠하다. 왜 잘까요, 제가? 피곤하거든요. 예수님 틀림없이 피곤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물불 가리지 않고 사역하시잖아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역을 자기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 편에서 생각하셔가지고 사역하시니까 정말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이 난리 상황에서, 지금 바다에 돌풍이 불어서 난리가 났는데 저 배 한켠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말했는가가 3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3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걸 지금 제가 읽은 톤으로 제자들이 이야기했을까요? 만약에 이 상황을 연기를 한다면 제자들은 어떤 톤으로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려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개역 개정은요, 조금 의역에 가깝습니다. 지금 마가가 기록한 내용들을 조금은 의역해서 번역을 해놓은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이걸 다시 문자적으로 마가가 쓴 거를 번역한다면 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이 당신에게는 아무 관심의 대상도 아닙니까?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이 당신에게는 아무런 관심의 대상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지금 한 건데 이걸 어떤 톤으로 얘기했을까?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저는 일단 이 말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제자들 편에서 주님께 대한 SOS 요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의 의미 자체가 좀 도와달라는 거죠. 지금 이제 자기들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기는 했지만 지금 이 상황이 out of control이라는 말이잖아요. 자신들의 그 업으로서의 그 경험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것 가지고는 컨트롤해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또 하나는요. 이 말의 어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망하게 된 것 당신에게는 아무런 관심의 대상도 아닙니까? 도와달라는 SOS의 요청의 의미가 담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말을 하는 마음 상태가 약간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원망이 좀 서려 있는, 뭐 그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아니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잠이나 그렇게,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좀 아랫사람이었으면 이럴 때 쓰는 말이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잠이나 쳐 잘 수가 있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고, 근데 이제 마음 속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아니 이 상황에서 잠을 잔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원망이 지금 섞여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느 걸까요? 지금 꼭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리는데요. 누가 여러분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할 때 꼭 선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살면서 배운 건데요. 누가 자꾸 양자택일을 요구해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로 살면서 상대방은 나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하지만 굳이 저는 양자택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페이스가 아니고 내 페이스로 가는 게 저는 건강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의도를요, 이게 꼭 양자택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두 개가 다 들어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약간 원망설인 마음 당연히 들어있었을 거고요. 아니 지금 자기들은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걸 봤을 때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약간 좀 꼴보기 싫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렇지만 상황은 지금 주님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니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가 두 개가 다 담겨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돌보지 않고 주무시는 주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놓는 제자들로 인해서 주님이 잠에서 깨어나십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후에 주님이 행하신 행위를 마가가 39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9절 같이 읽죠. 시작. 자,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셔서는 행하신 행동이 뭐라고 마가가 기록해 주었죠?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다. 사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법은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라고 명령하셨다 정도로 이야기해도 괜찮잖아요. 그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법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라 명하셨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다고요? 바람을 꾸짖으셨다. 이 표현이요,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왜 재밌는 표현이냐면, 마가가 저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걸 기록해 놨다고 생각해요. 꾸짖으셨다.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원문의 단어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가복음에서 이게 되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8장쯤 가면 이게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문맥에서 자연, 바람을 꾸짖었다, 에피티마오 하셨다, 이게 왜 흥미롭냐면 이 표현이요, 그러니까 70인경 헬라말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와 유사한 표현,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비슷한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해요. 근데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오늘 딱 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시편 104편하고 106편에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일단 104편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보면 여기 시편 104편 7절에 지금 물이 산이나 육지로 이렇게 범람하는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면 그런 상황에서 주께서, 여기서 주께서라는 건 하나님께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그 물을 꾸짖으셨다. 저 시편 104편 7절, 이제 70인 경우는 103편인데요. 실제로는 이게 장수가 좀 달라요. 거기에 보면 저 꾸짖으셨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그 주보 간지 안 받으셨어요? 네. 보통은 이렇게 많이 보시면서 하시던데, 에피티마오, 바로 그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꾸짖으셔서 그 물이 원래 범람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자연 질서 안에서 있어야 할 곳에 있도록 하나님이 꾸짖으셨다.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피조세계의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그 주권을 표현하는 사상이에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106편 9절, 시편 106편 9절, 이것도 이제 그 셉투아진트 70인 경우는 105편인데요. 자, 106편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금 뭘 꾸짖으셨대요? 홍해 바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역사적 사건을 지금 시편이 기록해 놨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시편 기자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뭐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좀 읽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바다를 꾸짖으셨다, 바람을 꾸짖으셨다, 이 말씀은 딱 이 말을 들을 때 성경을 좀 읽은 유대인들이라면 이 예수님의 행위에서 누가 오버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이 물과 홍해를 꾸짖으시는데 지금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 파도를, 이 바람을 꾸짖고 계시는구나. 물론 여러분, 유대인들의 세계 속에서 물과 바다를 통제하시고 꾸짖으실 수 있는 분은 누구 한 분뿐이시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물론 마가복음이 요한복음 1장처럼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창조의 세상에 관여하셨다,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 창조 세계의 주님이 관여하고 계시다, 마치 누가 하시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관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일부러 마가가 지금 이렇게 저는 기록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들을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에겐 이렇게 보이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창조 세계를 관여하고 다스리신다라고 노골적으로 표현만 하지 않았지, 실제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구약의 시편에서처럼 예수님의 그 꾸짖음, 에피티마오 하신 그 사건에 바람이 그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행위들, 그러니까 바람이 불게 하셨고 바람을 준비하셨고 그 부는 바람 가운데 제자들이 고생을 하게 하셨고, 그 속에서 제자들이 원망 섞인 도움을 예수님께 요청하게 하셨고, 잠에서 일어나신 주님이 바다를 꾸짖으신 이 사건,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은 41절에서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던지게 될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기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4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제자들은 이 일을 겪으면서 뭐라고 질문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이 모든 사건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다고 마가가 기록했죠? 두려워했다.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던졌던 질문,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바람과
바다를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날 밤, 그러니까 수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 창조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가르쳐 주시고 난 후에 바로 그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세팅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리고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연출하신 것 같은데, 일어나셔서는 바다를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꾸짖으셨어요. 마치 누가 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뭘 가르쳐 주고 싶으실까요?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가 뭐냐?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우리는 유대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데, 저 랍비는 도대체 누구시냐?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이 질문을 할 때 답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까?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죠.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까지 그들이 완벽하게 다 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적어도 예수님에게서 누구의 향기를 느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향기. 이건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일인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저가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분에게 순종하는가? 풀어서 하면 이런 말 아닙니까? 이거 원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저 예수 선생님 도대체 정체가 뭐냐? 지금 이 말 아닙니까? 마가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상징적이고 매우 회화적이잖아요. 오늘 그림이, 이 이야기가 그 한편의 어떤 드라마처럼 머릿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상당히 노골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통제하신 것을 넘어서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무질서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모습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능력일까요? 이게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이제 예수님의 관심이 제자들을 향하십니다. 이렇게 제자 훈련을 쫙 시켜놓으시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도 그렇겠죠. 지금 요즘같이 무슨 그 모터가 달려가지고 동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니잖아요. 노를 젓거나 돛을 띄워서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배였는데, 지금 그 돌풍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여러분 바다에서 배 타고 이런 거 한번 겪어보신 일이 있으세요? 진짜 무섭습니다. 막 배가 롤링하는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 바다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한테 얼마나 공포감을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어째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째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 두 센텐스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 저는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두려움과 믿음 사이의 관계입니다. 두려움과 믿음 사이의 관계.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적 요소에 대해서 목사님 접할 기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을 피력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제자 훈련 나눔의 시간 속에서 제가 이제
보게 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가끔 어떤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냐면 성도들이 이 두려움이라는 걸 단순히 심리적인 일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두려움이라는 심리적 감정에 붙들렸어.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두려움은 단순히 심리적인 일은 아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일이 아예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 근원이 두려움의 그 루트가 단순히 심리적 현상인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바다에서 겪은 이 사건, 돌풍 사건을 겪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날 아마 하루 종일 주님은 가르침을 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로 앞선 단락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요구한, 가르치신 것에 대한 합당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느껴지세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난 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죄수의 몸으로 붙들려서 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도 풍랑을 만났고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는데, 근데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막 두려워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그 장면에서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서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바다가 진짜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는 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는 했지만 바다가 아니라 호수죠. 근데 지금 바울이 가다가 좌초하게 되고 만난 풍랑은 미디테리니안 씨, 지중해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거기서요, 다른 사람들을 전혀 요동함 없이, 두려움 없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풍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결여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뭐라고요? 믿음의 결여. 단순히 심리적인, 물론 심리적인 상황, 현상이죠. 근데 단순히 심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저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믿음의 결여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결여되는 곳에 나타나는 결과와 열매가 뭐죠?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누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현상을 보면 그건 뭐가 없다는 것에 대한 결과입니까? 거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구약의 관점에서 그 빛을 가지고 읽으면 이 본문은 가히 혁명적입니다. 어떻다고요? 혁명적이다. 이게 왜 혁명적인가? 예수님은 틀림없이 메시아이신데, 메시아라는 건 왕이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라는 말이고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는 건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틀림없는 메시아이시지만 예수님은 메시아의 정체성을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게 틀린 게 아니지만 예수님의 정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본격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는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자신의 백성에게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셨던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이 세팅을 일부러 만드셔서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해 주시기 위해서 저는 그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항해 속에서 만나는 여러 풍랑들이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떠올려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로는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 항해 속에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 저는 좀 인정하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내가 인생 항해 속에서 어려움과 풍랑을 만나는 것이 꼭 나의 죄악의 결과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누가 어려움과 풍랑을 만나면 그걸 맨날 뭘로 연결시키냐면 그 욥의 친구들 알죠? 잘 생각해봐. 혹시 당신이 하나님께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잘 생각해봐. 그럴 때 그게 생각나면 괜찮은데요. 막 생각했는데 특별히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 정말 미치는 거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 세팅을 누가 지금 구성하셨어요? 주님이 다 디자인하셨잖아요.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광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말씀 앞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인생에 광풍이 불 수 있다. 일단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옵션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생에 풍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를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 풍랑이 불 때 제가 주님 앞에 부족해서 연약해서 죄악과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있다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나의 연약함과 죄악과 지금 일어나는 풍랑 사이에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생 항해에 풍랑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도 풍랑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풍랑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풍랑 속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풍랑들이 있는데 그 풍랑을 때로는 주님이 면하게도 해주시지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냥 올곧게 그것을 다 지나가도록 비를 다 맞도록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도 풍랑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 풍랑 속에 주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주님은 광풍을 없애주시기도 합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광풍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인데 광풍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건 또 다른 은혜입니다. 광풍을 면하는 것도 은혜이지만 광풍 속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 저는 이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광풍 속에서 새롭게 만나는 주님. 원래 뭔가 그럴듯한 말들은 고난을 겪고 지나가면서 만들어지는 말들이 진짜 인생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말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시간들을, 내가 겪는 인생들을 허투루 지나가게 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꼼꼼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깨달음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광풍을 없애주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지만 그 광풍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
저는 또 다른 의미의 은혜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풍 속에서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두려움은 단순히 심리적인 현상은 아니겠다 싶습니다. 그 두려움은 믿음의 결여가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라는 말은 주님이 부재하심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하는 건 내 심령 속에 주님이 부재해 계신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거예요. 광풍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인생의 광풍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고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풍랑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재하여 주시는, 풍랑 속에서 우리를 함께하며 다스려 주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풍랑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당신의 삶을 여전히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통치하여 주시는, 다스려 주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멈추어 쓰셔야 합니다. 그냥 빠른 속도로 가지 마시고요, 멈추어 쓰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주님이 나에게 누구신지를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진솔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창조주 주님, 우리의 구원자 주님을 새로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을 꽉 옥죄고 있었던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요, 안개 거치듯이 싹 거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함께 해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날의 제자들과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주님, 이 생생한 제자 훈련을 위해서 주님은 일부러 배 타고 이동하자 하신 거예요. 이 제자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선지자이고 랍비인 것은 알 수 있었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자연을 통치하시는, 바람과 파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깨닫기 어려웠을 거예요. 주님이 왜 이 제자들에게 시련이 일어나는 이 풍랑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시련을 지나가야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의 파도 역시 우연이 아닐 겁니다. 제가 그 디테일은 다 모르는데요, 하나만은 분명히 합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의 파도들 우연이 아니라 일부러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실까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바다와 파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그 창조주를 고난 가운데 만나면 뭘 얻게 되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안식을 얻습니다. 안식을 얻습니다. 제자들이 얻는 안식은 고난이 없는 안식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누리는 안식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딱 한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이 상황은 절대로 이렇게 끝날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과정을 지나가며 깨닫게 하실 것이 있다는 걸 그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본문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만난 고난과 위기는 예수님을 새로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생경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어제까지 만났던 주님과 또 다른 주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주님. 그 주님과 또 다른 주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풍은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었지만 그들은 그 광풍 속에서 예수님의 권능과 그분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풍랑 속에서 위기를 통해서 우린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요, 우리는 그걸 주님이 원하신 대로 잘 묵상하며 걸어간다. 목사로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주님을 만나셔야 할 기회인 것 같은데 묵상하지 않고 흘려보내면 그건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묵상하는 훈련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 받으세요. 이 웃음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 교회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 했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제자훈련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 보세요.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자들 누구를 알아갑니까?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의 결과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라고요. 제자훈련 여기 혹시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이어질 테니까 여러분 기회를 찾아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광풍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려움 속에 우리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기도 응답을 늦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주님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제 페이스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주님. 이분은 철저하게 자기의 페이스대로 끌고 갔어요. 그럴 때 우리는 참 막 속이 타고 가슴이 뒤집어지고 막 이런데 주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않으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겪은 주님과 교제하면서 별명 많이 붙여드렸다 그랬잖아요. 많이 잊어보셨군요. 거북이 하나님. 제 페이스하고는 전혀 관심 없이 저는 막 60마일로 가고 싶은데 주님은 막 5마일로 갑니다.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미국에서 운전하다 보면 그 어르신들이 운전하시는데 분명히 40마일 존인데 한 20마일로 이렇게 가시는 그 뒤에 있고 그게 1차선이면 진짜 어른한테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젊은 사람이면 뭐라 한마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북이 하나님 5분 전 하나님 눈이 막 닫혀져 있는 게 막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5일 전쯤 일해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5분 전에 일하십니다. 간장을 녹이고 눈물, 콧물 다 끄집어내게 만드시고 주님이 우리 기도에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침묵이 주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그분의 부재를, absence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주님과 교제 속에서 5분 전 하나님, 거북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분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더 깊은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게 있으세요? 근데 주님이 바로바로 응답 안 해주세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당신에게 그 시간을 보내야 할 이유가 있다고요.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더 깊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그분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들, 폭풍 같은 시간을 지나고 나서 제 경건의 노트에 써놓은 문구가 하나 있는데 오늘 그거 갖고 왔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고백을 하는가? 폭풍은 언젠가 끝나지만 그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알게 된 은혜는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이 겪는 폭풍 무엇이든 간에 끝납니다. 그건 반드시, 지금은 안 끝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요, 그건 반드시 끝나갑니다. 그 끝날 때가 반드시 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폭풍 속에서 주님을 다시 알게 된 그 놀라운 특별한 은혜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눈물로 지새는 밤들을 지나가야 하는 것 틀림없지만 그 속에서 새롭게 만난 주님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날 겪었던 경험, 훗날 그들이 제자들로 살아가며 사도들로 살아가면서 저는 그들에게 이 경험이 엄청난 자양분과 양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로 이들이 지나가야 할 그 후의 삶, 주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그들이 살아갔던 삶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비유적 의미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비바람 치고 폭풍우가 치는 것 같은 날들을, 수많은 날들을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나갔음에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들을 지나가며 그들이 뭘 떠올렸을까요? 폭풍우가 치는 것 같은 비유적 의미에서 그런 현실을 지나가며 그들은 정말 문자적으로 폭풍우가 치는 밤을 주님과 함께 보냈던 날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잘 보내잖아요. 엄청난 영적 실력이 됩니다. 주님과 이걸 잘 보내면요, 이건 엄청난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날 밤 주님과 함께하며 그들이 겪었던 바로 그 상황, 바람과 바다를 통제하셨던, 다스리셨던 주님을 떠올리게 됐을 거예요. 그렇게 고통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묵상하다 보면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버랩 됩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파도 맞아 싸우느라 고생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 저는 오버랩이 돼요. 제 모습도 보이고 여러분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친 세상에서 바람, 파도 맞아가며 싸워주는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는 주님을, 그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신다는,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참 반갑고 그리고 또한 고맙습니다. 인생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 힘든 인생살이에 파도를 맞고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 주님이 오늘도 2000년 전에도 다스려 주셨지만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스려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심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어떤 풍랑을 지나가고 계세요? 오늘 터치다운한 토네이도 정도는 아니더라도 각자의 삶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폭풍들, 다양한 비바람들을 겪고 지나가게 됩니다.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이렇게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주님을 만나실 기막힌 기회예요. 주님을 새롭게 생경하게 만나실 기막힌 기회를 하나님이 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회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만나 주실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 항해의 파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분이 다스려 주십니다. 통치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넉넉하게 이겨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